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앞에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사람 몸에 관련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장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몸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장, 14장은 피부병 이야기고 15장은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15장은 이 부정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에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여성이 월경을 할 때도 일주일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죠? 그래서 산모는 거룩한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만지지 못하고 화목제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아내가 출산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 가족의 목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플러스 33일을 더해서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나오고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2주일에 플러스 66일에서 80일 후에나 정결하게 되어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그제서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죠. 요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질문이 이것저것 많이 생길 겁니다. 먼저는 출산이 왜 부정한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게 왜 부정한 것이냐. 또 심지어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부가 동침하면 두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출산 자체는 복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볼 때에는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출산할 때 이 아기와 함께 나오는 그 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출물이 여인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산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러면 왜 피나 유출물은 부정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네. 좋다. 기분 좋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피가 유출된다라는 것, 이것은 건강하다라는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피를 쏟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음과 가까운 것이죠.
그것이 과했을 때는 자칫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죽음을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 유출, 이것을 부정하게 봅니다. 또 딸을 낳으면 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2배나 기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당시 남녀의 어떤 신분 차이나 몸값 차이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산모를 소위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사실은 여성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어짐으로 여성은 모든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오직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딸을 낳았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 엄마와 딸이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바꿔 생각하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출산 후에 또 외부와의 어떤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고 또 산모가 그 기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출산이라는 이 여성의 출산이라는 것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이 출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대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출산의 고통이라는 벌을 여자가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시자마자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그것이 여인의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2장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 집안이 형편이 넉넉지 않으셔서 비둘기로 하시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